이제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김문태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베푸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상과 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로 자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반복되어지는 죄성들을 회개합니다. 습관, 습성, 분냄,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함,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입술,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삶, 내 안에 두려움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순종의 시간 되어지며 우리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배당이 진정한 기도의 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충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정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에게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말씀 가운데 임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운 시험 환난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나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으나 또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면서 마스크를 구매해 보려 하지만 장시간 동안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만을 토하는지 매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마스크를 사는 사람이나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나 매번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염자의 수가 100명을 넘을까 했더니 1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을까 했더니 1000명을 넘어가고 이제는 7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 바이러스가 내게도 걸리지는 않을까? 저 감염병이 내게도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염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하고 전염병 예방에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러한 예배들을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일까? 전염병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정말 전염병이 두려움이 되어야 할까?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오늘 우리를 참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각기 제 길로 떠나 나를 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시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하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마비에 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전염병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안의 눈이 닫혔어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은 탐욕과 방종으로 인하여 인생의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죄와 흑암이 인간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 죄악,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메시아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2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오셨어요. 그래서 못 보고 못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 10장에서는 이 눈먼 소경 바디메오,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한 맹인을 치료하셨어요. 못 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만이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주님께서 띄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게 하게 되고 눈본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영적인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치료의 사건은 우리 인생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진리의 눈까지 뜨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툭하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형은 석회가루가 늘 날아다니는 지형입니다. 이 석회가루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 질병이 오고요. 또 이 기후변화가 아주 심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고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취약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병약한 자들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못 보는 사람들을 여러 번 걸쳐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입니다.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냐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병든 자들에게 최고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놀라운 삶의 회복까지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영적 마비, 영적 무감각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그들은 열광하고 감격해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보았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딱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공급받았으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인데, 이게 몇천 원인데, 몇만 원인데, 이것으로 감격해 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의 작은 것까지도 채우시고 작은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닫혀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스다에 이르렀을 때 여러 사람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맹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그래요. 나 개인의 직접적인 기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인 거죠. 중보 기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의미는 수고와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연약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대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마음, 그들의 병든 마음, 그들의 상처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 기도 안에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그 중보 기도 안에는 나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도 바쁜데 어떻게 저 사람의 문제까지 기도하나, 이런 사람은 절대 중보기도 못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상처난 마음, 연약한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혹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그러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좀 뭐랄까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힘들고 무거운 짐을 막 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도가 뭔지를 조금 모르는 분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비춰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면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되고요,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구나,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더 친밀해지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하고요,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요, 경험한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속 믿음이 상승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먼저 주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았어요. 무슨 손까지 붙잡습니까? 그런데 그 맹인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아픔에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손잡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손까지 잡고 가겠어요? 그러면서 말씀 보세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경과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환경과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 왜 환경과 차원이 다른 곳으로 나가십니까? 왜 마을 밖으로 가십니까? 주님은요, 절대적인 공간, 절대적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은 상대가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의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공간, 절대적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요.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또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여 만나셔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어떤 시간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마을 밖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치유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주님이 눈먼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고요, 또 안수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까지 읽어온 사람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살피시고 인생을 치료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있는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을 치료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까? 마가복음 8장까지 읽어오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케 되는데 그분의 손길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슨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어떤 치료의 방법이 이런 눈에다가 침을 뱉는 그런 치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치료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그 치료받는 자를 위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는 그 행위는 그를 향한 관심인 거예요. 그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를 고치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 사랑이 그 육체적 변화를 일으켜 기적의 창으로 이끕니다. 무엇이 기적의 창으로 이끌입니까? 바로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를 기적의 창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슬픔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함께 슬퍼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창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신방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속이 겹치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가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신방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방이 참 중요한 목회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또 여러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곳곳에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병약한 자들 다 돌아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이나 영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눌 때 보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참 목사님을 만난 만큼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성장을 했고 참 목사님을 가까이 또 대하면서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응답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본문 23절 뒤에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본문 말씀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치유는 시간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과정. 이게 뭡니까? 중간 단계. 주님은 중간 단계에 그것이 쌓여서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는 점진적인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눈먼 사람을 한 단계 일련의 과정을 따라 고치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치유의 그 기도라도요, 기도받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치유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과 오늘이 주일이네 깜빡 잊을 뻔했네 하고 나오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눈에 침을 뱉고 이 손을 얹고 질문하시는데요, 이런 과정은 눈먼 사람을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주님의 치유는 급진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점진적인 단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눈먼 사람은 그 눈이 점진적으로 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식간에 자라납니까?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까?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돼요. 처음에는 폭풍처럼 일시적으로 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성숙의 단계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치료 방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는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응답으로 하여금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신앙이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폭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한 개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한 국가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온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하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인생이 머물러 있다면 공동체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국가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의 응답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도 단계를 거듭해 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안수할 때는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형체가 보입니다. 두 번째 딱 안수했더니 이제는 제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안수는 미약한 안수일까요? 이렇게 또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신중함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금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응답의 치유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도 주님의 치유 과정 가운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다루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사명자로 또 사역자로 세워가실 때에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자상함을 느끼고요, 창조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한 데에 세워주시는데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고침받는 그를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뜨게 되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이렇게 다시 고침받고 돌아왔구나. 이 과거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가정에서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그 가정에 경사가 난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셔요. 그는 가정에 가서 함께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죄합니다. 육체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문까지 열리게 되고요, 사회적인 문까지 열리게 돼요. 이제 그는 일터에 나가서 일까지도 하게 됐을 겁니다. 전인적으로 존엄성이 회복이 되고요, 구원의 문까지 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것은요, 이 전 인격적인 축복의 인사이면서도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아니, 앞에는 내 가정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 이유는 응답인 것입니다. 치유됨 때문이고요. 치유, 응답의 이 결실은 그 순간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가 바로 그 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또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상호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로 돌아가라, 이것은요 옛 삶의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바로 사람의 인기, 하나님 영광 없는 치유, 하나님 영광 없는 응답, 이것에 대한 경계인 것이에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하나님 영광 없는 어떤 치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어떤 응답.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 받았다고 치유 받았다고 하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옛날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옛날 그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철저히 배격시키는 것이죠. 주님은 생색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치유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치유, 평안의 역사함 가운데 이 한 주간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 악한 길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많이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청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절대 보좌 마을 밖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팔을 붙드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온기, 사랑, 따뜻함, 넉넉함, 바로 그것을 느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유래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문제 위에 사랑을 주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권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느냐 안 믿느냐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음미하며 간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간정,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에게도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실 때 우리 찬양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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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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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예배들 중단 가운데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매일 말씀 읽기 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소식 가운데 이영순 집사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술 받으셔서 태평역 정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이영애 집사님 아들 민구 무릎 관절 수술해서 전주에 입원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우리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 주변도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새싹들도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조금 더 활기차면서 깨끗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주변이. 그리고 특별히 봄에는 꽃 피는 계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참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전원적이고 또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편안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밑에서는 잘 모르는데 올라오면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봄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보통 이제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뭐 요즘 교회 오는 것도 참 많이 두려우시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주 오셔요. 교회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주변도 좀 정리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해보면 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난 교회에서 뭐 하지? 뭐 할까? 이거 하면 좋겠는데 뭐 할 게 없다. 그런데 할 게 참 많아요. 구석구석 청소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 사용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 손길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주변 정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봄을 활기차게 조금 맞이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일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도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 주간으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역사해 주심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